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종말의 시계, 구원의 시계는 쉼없이 어떤 정해져 있는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종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 정한 때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일, 종말과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빠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 볼 수도 있는 그런 이 종말의 때, 정해진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관해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군데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을 보면 오실 때가 다 되었지.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키우고 거래처든지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관심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할지 몰라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머지 않았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에 대해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상치 못한 날에 마치 적들이 파놓은 덫과 같이 이 종말의 때가,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정말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의 날, 이 마지막 날이 이 날이었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는 이 날을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몰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시간, 그때에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때는 도둑같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 지구에 동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뉴스를 보면 전쟁에 대비해서 토구를 파놓고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상 물품을 챙기기도 하고요. 피난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이런 뉴스거리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하 벙커를 파놓고 혹시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저 나라로 피하고, 이 지역에 전쟁이 나면 이 지역으로 피하고, 저쪽에서 일이 나면 이쪽으로 내가 지하 벙커를 파놓고 그곳에 내가 숨으면 되지. 이 비상식량을 마련해 놓고는 몇 년 동안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말하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종말 때, 구원의 날에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피하면 되겠지. 부산에서 서울로 피하면 되겠지. 해운대에서 정관으로 피하면 되겠지.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날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공중에 주님이 임하신다거나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다 볼 수 있냐? 우리는 평평하게 지금 정관 옥상에서 보면 다 보이면은 뭐 이쪽 저쪽 전부 다 들려 올라가면은 볼 수 있겠지만,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니네들이 말하는 예수가 하늘에서 오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오면 보겠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똑같이 시간차가 있죠. 시차가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지역에서든지 똑같이 그날이구나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라, 종말 때가 다가왔다 말하고 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 조건이죠.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우리가 관점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인터넷이 발달과 동시에 www. 하면서 우리가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월드 와이드 웹, 지구촌을 하나의 그물로 묶는다는 이 말인데,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권이든 뭐든 지구를 하나로 묶은 것이 없었습니다. 묶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힘 겨루기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월드 와이드 웹 하면서 먹고 사는 거, 경제로 지구가 하나로 지금 딱 돼버렸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인터넷이 활발해진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이 구축이 다 됐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과거를 보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2019년부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전에도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니 홍콩 독감이니 사스, 메르스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 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빠진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몇십 년 전부터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부각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지구가 하나로 지금 딱 묶어져 버렸죠. 증거가 뭡니까? 마스크 아닙니까? 마스크. 어떤 나라를 들여다보아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지구적인 행동입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무언가 지금 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바이러스가 혹시 내게 왔다가 나가면 안 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나라만의 일이라면 가능한데 전 지구가 똑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사회를 통제하고 마스크를 통해서 뭔가 전 지구가 지금 하나로 지금 딱 묶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를 들여다봐도 똑같은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CPR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고요. 어느 나라를 들여다봐도 확진자 수가 지금 몇 명 나왔다,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죽음이 왔다라고 인과관계를 어떤 나라 어떤 누구도 지금 이것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내놓지 못합니다. 사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죠. 근데 바이러스가 와서 죽었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하지만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사스 때, 메르스 때 결과를 못 냈습니다. 기저질환이 2개, 3개 있는 자는 더 확률이 높은데 보니까 바이러스 검출되었다. 그리고는 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고 발표는 하지만 어떤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질본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지구가 하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기후를 보십시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다, 몇 년 뒤에 뭐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긴다 등 점점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계절이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없어진 지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체감한 것만 해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봄이 이렇게 짧게 지나갔냐 할 정도로 갑자기 여름이 와버렸고 지금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도 그렇지만 장마도 어떻습니까? 6월에 한번 왔다가 더워야 되는데 또 2번째 장마가 왔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기후들,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기근이든 내전이든 폭동이든 이전보다 지금 더 자주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것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지금 새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군가가 당장 와도
당장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기후가 이상하다, 새로운 일이 터져도 몇 번 더 겪어지면요 이제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34절에 보면 둔하여지고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둔하여지고. 수치함과 방탕함과 등등 이 둔하여진다, 그 젖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지금 계속 쓰니까 얼마나 둔해졌습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 정상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연히 한다고요. 둔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냥 당연히 그러려는 하고 이제 넘어갈 이렇게 둔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종말,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그 일을 겪고는 아이고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말 구원의 날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종말을 맞이하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34절에 나온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사는 게 바빠서 힘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그저 예배 나와서 앉아 있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는 수요일도 나온다, 나는 새벽에도 나는 교회 간다, 이런 그냥 단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인이 잘 압니다. 본인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졌다, 수요일도 난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안 믿어져도 주일날 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봤습니다. 안 믿어진대요.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이걸로는 깨어있다 이걸로 말 못합니다. 새벽에 나온다, 수요일 나온다, 어떤 모임에 나온다 이걸로는 깨어있다 결코 말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지. 예수가 믿어지니까 천국은 가지만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예수가 믿어지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어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어떤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뭔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 못합니다.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이런 깨어있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자만이 이걸 안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고 푸시하시니까 느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날은 분명히 덫과 같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깨어 있는 날 되시고요. 말씀과 함께 깨어 있는 날 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고 말로써 행동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